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과연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여호수아의 평생의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격려 그리고 그 용기 주심의 결과로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짐을 꾸려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현실이에요. 요단 강이 불어서 거길 건너기도 어렵고 이미 40년 전에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가면 요단도 있죠. 큰 그런 강대한 나라들도 있죠. 여리고 성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비인 거죠. 낭비. 쓸데없는 낭비를 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간다는 그런 웃고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농담을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장 26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36절. 신명기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한번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 그들의 전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군사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장대해서 스스로 느끼기에 메뚜기 같았다 할 정도로 그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이러니까 현실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붙으면 100점 100패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 괜히 나와서 이거 여기서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물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 하지 말지 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막 두려워서 온몸이 막 얼어붙고 막 굳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가 그 두려움의 실체가 왜 그렇게 있었는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담력, 이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정말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거기 드라마에 여기 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못 봤을 것 같은데 차인표가 이제 왕초로 나오는 거지왕 거지대장 그 김춘삼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염천교 밑에 거지들을 쫙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로 태어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거지로 죽는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김춘삼이 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이 얼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참 많이 이야기되어져 오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엄청난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한다면 그 일을 해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거야. 안 될까? 그럼 못합니다. 진짜로. 근데 단순한 어떤 우리의 그렇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만약에 여기서 믿음의 생각으로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만큼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줬어요. 어떤 그분이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다이빙 선수예요. 여자분. 근데 다이빙 선수인데 그 여자분이 그거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다 이 다이빙 선수들이 이런 뭐 안면골절 이런 게 많대요. 그 물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그 수면 이 장력하고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그냥 물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겠지 그러는데 굉장히 아프답니다 거기가. 그런데 뭐 막 부러지고 그런데요. 이 다이빙 선수. 근데 그분이 시합 출전하기 얼마 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만회했는데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분을 이렇게 딱 그 다이빙대 앞에서 그분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잖아요. 카메라가 쫙 클로즈업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중얼중얼 그래요. 게다가 뛰어내려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말씀 외우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금메달 땄어요. 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생각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의 이 기적 같은 이 돌보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들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격려와 위로와 그 믿음 주심을, 그 확신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그럼 정복하게 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군사훈련을 잘 받았던 것도 아니고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신속하게 실행했어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래서 무모하게 뛰어나가지도 않았어요. 무분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죠?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걸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어떤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 출정을 위해서 채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거기 당연히 양식도 들어가고 무기도 들어가겠죠. 전쟁하는데 그냥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비는 몸에 보이는 채비와 더불어서 여기에도 채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채비, 우리 믿음 채비를 같이 하는 것이죠. 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뭐 내가 그렇게 수고해도 뭐 되겠어? 그냥 수고 안 해도 주시겠지만 어차피 내 거라며?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양식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지만 너의 마음을 잘 다잡으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다 다잡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잘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막 약속을 갑자기 순간 막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막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잡고 있는 것, 이것, 그 믿음의 담력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명령했냐면 이 단합할 것을 명령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파가 결속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의 지파 중에 절반이란 뜻입니다. 모르실까봐 혹시 우리 아이들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있나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이해시키느라고 므낫세가 반으로 나눠서 절반, 우리 어린 친구들 알았죠? 네. 근데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동쪽 땅에 그쪽을 벌써 정복하면서 이 땅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용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그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어떤 굉장히 그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재산도 많아요. 막 불어나니까 이게 다니기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괜찮아. 이게 양치기도 좋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요 두 집합 반이 우리는 그냥 여기 남을게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정복하자고 갔는데 지들은 거기 남어? 여기 땅 있다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잘못하면은 이거 뭐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따로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요? 이들은 모세하고 이미 요단 건너편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서로 단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땅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안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중체대한 일, 즉 이 요단을 건너서 얻어야 될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기업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는 뭐 여기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맨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맨 앞에서. 여러분 맨 앞에서 싸우면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요. 잘못하면은 뭐 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뭐 딴 사람들이 하겠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안 해도 나만큼은 해야지 라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가서 싸워. 나는 그냥 됐어. 그만 싸울래. 이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 라디오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녹음해서 들은 건데 아주 들었습니다. 치면 달로 따지면 정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있었어요. 뭐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싱크로율이 별로 비슷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뭉쳐야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희 처자와 가축은 여기 다 놓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나머지 형제들도 안식하도록 너희가 앞장서서 싸워라. 나만 안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안식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안식을 얻도록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학교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그들이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까? 그걸 고민하시고 그걸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분인데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들한테 말을 잘 들으세요.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누군가를 데리고 일을 해보면 일은 좀 못해도 괜찮대요. 일은 되니까. 근데 뭐가 제일 꼴보기시냐면 하라고 그러는데 지 맘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제일 싫대요. 순종 안 하는 거 자기는 제일 싫대요. 그런 사람은 일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일 데리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데리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했고 그들은 전적인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에서의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 1장 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대조됩니다. 그때는 순종을 하라고 해도 그냥 가서 밟으면 되는데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불순종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우리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말씀을 듣고 백성으로부터도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뻤겠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어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나가면 용기 100배 하면서 나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나 그것을 거절했던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죠. 그 후대 2대 3대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을 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겠죠. 앞서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가는 걸 봤겠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는 걸 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소서, 여호와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권위와 이 능력이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된 앞선 자가 공동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또한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은 인정함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할 때 그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순수한교회 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와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힘다하여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제 위로가 됩니다. 저한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위로해 드릴 테니까 좀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 피차 위로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피차 격려하는 관계, 피차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 피차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러기가요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는 거 아세요? 그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근데 걔를 날아갈 때 그냥 안 날아가고 뭐라고 깨락깨락깨락 거리면서 날아가요. 근데 조류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요기가 가장 바람의 정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요 V자로 요 뒤에 붙은 애들은 점점 이 뒤로 갈수록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쫙 가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이 기록이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 저항을 자기가 딱 일단 바람 저항을 자기가 이제 한번 제껴주고 가는 건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힘내 그런 거래요. 그게 정말로요. 그 뒤에서 힘내라고 그래서 끼룩끼룩거리는 거래요.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힘내 이러고 가는 게 그 기록이래요. 그게 정말로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조류학자 얘기예요. 그리고 박자 맞춰서 그것도 지 멋대로 하는 게 박자 맞춰서 힘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대요. 진짜로 실제로요. 그렇게 하면서 지치지 않게. 그리고 맨 앞에 가다가 이제 얘가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바꿔준대요. 자리를 한번. 이 애들이 한 번씩 바꿔준대요. 힘이 좀 남는 애들이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가다가 너무 먼 거리를 날아가다가 기러기가 한 마리가 도저히 나 못 가! 그러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로 3마리 내지 4마리가 같이 붙어서 같이 내려간대요. 그리고 얘가 회복될 때까지 먹을 것도 먹여주고 애를 도와준대요. 하고 그랬다가 얘가 이제 힘내서 갈만한가? 갈까? 그래, 고고싱.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그놈이 다시 같이 그 V자로 쫙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열에 딱 합류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야, 동물 세계를 보면서도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요,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힘내. 힘들지? 괜찮아. 힘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힘내. 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들지? 그래,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우리 구역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나왔네. 그냥 뭐 그랬나 보지 뭐. 저 집은 안 돼. 그냥 틀렸어. 이러고 제끼면 안 돼요. 하나 나고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가서 달라붙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힘내. 그리고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여주시고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반드시 먹여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같이 날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새로운 땅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가보지 못한 땅이잖아요.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요단 건너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게 되시기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죠. 우리 온전한 구원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늘 영적인 전쟁의 채비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세우신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질서 정연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질서 정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건석들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믿음의 큰 단력 가운데 승리케 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 충만 인도하시니 이제 영적인 채비를 하며 교회가 힘써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힘껏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풍성한 게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의 그 모든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바랍니다. 네. 저기 좀 사회적 거리를 두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셔도 되겠고요. 어, 우리 청회장님 잠깐 와봐요. 요거를 기관장님. 네. 우리 기관장님들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십시오. 회의를